여성 해방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또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점점 더 부각되는 주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단지 성별상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스러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남성이 해야 할 일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마치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또 그에 따라 여성들의 인권이 부각되고 신장됨에 따라 이 여성해방 그리고 양성평등과 그에 따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남성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났던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을 압도했던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드보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시에는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전시에는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차지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여장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운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 사사에 오른 사람입니다. 드보라의 출신에 대해 사사기 4장 4절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평소에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무엇을 한다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며 평시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던 큰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넘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야빈이라는 왕의 군사력에 대해 사사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 장관으로 시스라를 삼고 철병거를 900대나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때의 시기가 철의 보급이 고대 근동에 완전히 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야빈이 다스리던 하로셋이라는 도시는 철의 주 생산지로 여러 가지 철기 제품과 철기로 된 무기를 만들어 내던 곳이기에 오늘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오늘 그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이방 민족에게만 있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사였던 드보라, 또 드보라에 의해 선택된 장수 바락,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 야엘이 나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사사란 보통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 전쟁 등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사는 전쟁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평시에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수행하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가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바락은 어떤 인물입니까? 드보라에 의해 선택된 장수였습니다. 그는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 전쟁에 나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는 드보라의 명령을 받았을 때 드보라가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죠. 그래서 이런 나약한 면 때문에 드보라는 바락이 승리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언하게 됩니다. 또한 야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비된 헤벨의 아내입니다. 바락에 의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배해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야빈과 우호적이었던 헤벨의 집안으로 오늘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오늘 도망쳐 자고 있던 이 시스라를 누가 죽이게 됩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과 망치를 통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사로 일하고 있던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를 도와 전쟁에 나섰던 바락, 그리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리라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적장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했던 야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뜻을 멀리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할 인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오늘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라는 인물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단지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사사가 된 인물이라는 그 사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과정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조건에 있던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을 오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스펙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드보라보다 용맹한 사람이 없었기에 또 당시 이스라엘에 드보라보다 힘이 세거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에 오늘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선택하여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온전히 그 이유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연약한 인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서도 오늘 그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는가 혹은 순종하지 않는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또한 오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한 가정에
여인일 뿐이었던 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드보라가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장부로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바락은 물론 백성들이 믿고 따르며 그에게 재판과 판결을 맡겼고, 또한 전쟁을 두려워하며 하여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하는 바락의 청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확신의 참 모습으로 철병거를 마주한 두려움의 상황에도 앞장서고 용기를 불어넣어 전쟁에 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은 이러한 장점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선택하셨고, 오늘 드보라가 이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모습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그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또한 이 시대가 어떠하며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서 오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응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리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승리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기쁨 속에는 자랑이나 자찬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곧 옛날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왕들과 달리 스스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 신실한 사사들의 모습은 오늘까지도 우리 신앙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오늘 드보라도 전쟁에서 이긴 공의 구실로 권력이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오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이 그의 역작 천지창조라는 곡을 완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지창조라는 곡을 완성했지만 나이가 많아 직접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젊은 지휘자를 골라 그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객석에서 휠체어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 젊은 지휘자를 향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지휘자는 환호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이든이라며 객석의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하이든이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음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연약한 우리 인간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간이 응답할 자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리는 오로지 겸손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자리가 무너지고 이 자리가 깨어질 때에 오늘 우리 역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성취와 승리에 도취되어 스스로가 영광을 가로채고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졸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또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또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